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1면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세월을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한 번씩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제일 답답하게 느낀 게 이런 부분들이죠.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순수하게 순전하게 잘 믿었는데 세월 조금만 지나다 보니까 다른 영향력, 세상으로부터 오는 다른 영향력이 들어오는 그 순간 이 신앙의 색깔이 많이 혼탁해지는 걸 경험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행을 떠날 때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한 바 있습니다. 갈라디아는 이 좁은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큰 지역을 의미합니다. 우리로 치면 서부 경남 이 정도쯤 일컬어지는 그 정도 지역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개척하고 그 지역에다가 예수의 복음을 순전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마다 쓰는 방식이 뭐냐면 주로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한테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런 역적놈을 봤나? 너희들이 감히 모세를 비방해, 모세의 율법을 너희들이 거부해,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예수의 복음을 기꺼이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고 적대적 박해를 그렇게 서슴지 않는 무리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하다 안 돼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이 죄를 너희들이 짓는 이 죄에서 내가 이제 상관이 없다. 나는 이제 이방인의 선지자로 나는 나선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이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 전했어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십자가,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순수하게 복음으로 돌아와요. 유대인들이 당시에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들이 성전 중심으로 예배 생활, 그 신앙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어놓고 모이는 공간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율법책을 읽고 이걸 낭독하고 다시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걸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유대 회당은 가본 적이 없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도 가본 적이 없어서요. 아마 이슬람의 회교 그 모스크 정도로 생각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어놓고 모이면 당시에 그 유대교 자체가 굉장히 그 당시에 혼잡한 종교와는 다르게 독특한 이 경건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이게 감동을 주거든요. 사람들이 여기 뭔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두리번거리고 찾고 나도 유대교에 한번 들어가 보면 안 돼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시는데 이 중앙으로 들어오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 공동체 한가운데 들어오게는 못하고 주변에 있게 만들죠. 그러면 이들은 이 유대교에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헌금도 하고 또 우리로 치면 청소도 하고 이런 봉사를 많이 이방인들이 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런 일들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주로 유대교 주변에 그렇게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지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선포하니까 이 주변에 이렇게 유대교를 나름대로 지탱해 주던 이방인들이 싹 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런 걸 내가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런 율법의 짐을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구원받는 건 오직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는구나. 이걸 듣고는 싹 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교회로 돌아서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더욱더 바울을 박해하게 되는 거죠. 자,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다가 이런 복음을 융단 폭격하듯이 막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안에 얼마나 복음의 부흥이 일어날까요? 예수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 유대교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항상 이 초대교회의 갈등은 복음과 율법이거든요. 복음과 율법. 우리가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지만 복음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율법은요,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율법 지킴이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율법 지킴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는 건 아니에요. 구원에 필요한 것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유대교는 이 복음이라는 겉옷을 이렇게 싹 입기 시작합니다. 싹 입어서 이게 이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말이죠. 이렇게 싹 입어서 교회에 쑥 들어오는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여기에 좀 다르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구원받을 때는 예수의 십자가도 필요한데, 그런데 율법도 지켜야 돼.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율법이 뭐냐면 할례라는 겁니다.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 거 봐,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잖아. 거 봐, 성경이 얼마나,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할례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안 돼.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체적 특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제시했단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돌아왔을 때는 여기에 대한 별로 지식이 없거든요. 그렇다네? 이걸 막아줄 바울은 이미 다른 지역에 복음 전하러 떠났어요. 그러니까 금방 순수한 복음만 들었던 그들에게 이 율법 조항 중에 수많은 율법 조항 다가 아니라 할례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한다는데, 뭐 믿져봐야 손해지 뭐. 하자. 뭐 우리의 태어나면 할례를 하고 나도 할례를 하고 그거 우리 하자. 그러면서 교회에서 소위 이런 할례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이런 율법주의가 들어옴을 통해서 순수 복음이 훼손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1장 7절에 5절에도 그렇습니다만 6절에도 그렇습니다만 6절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에 등장하는 게 다른 복음. 무슨 복음처럼 들리는데 복음은 복음인데 이게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듣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면서 이 유대교 형태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여러분, 내용 증명이라는 거 한번 써보셨습니까? 아니면 받아보셨습니까? 그 내용 증명이라는 말은 나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당사자끼리 풀 수 없으니까 이제 법적으로 풀겠다고 선전포고하는 그 순간입니다. 법적으로 이제 풀겠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너는 그렇게 나의 권리를 침해한, 너는 이런 죄들을 지었고,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적어서 딱 편지로 보내는 겁니다. 이런 편지 받아들면요, 다 부들부들 떨릴 것 같아요. 여러분 받아보셨습니까? 부들부들 떨릴 것 같아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 전체는요, 사도 바울이 사실 이런 내용 증명과 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쭉 적고 있어요. 다른 편지들과는 좀 다르게 친근한 맛이 없어요. 굉장히 이걸 이
이 법적인 용어 또는 이렇게 잘잘못을 가리는 용어를 사용해서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듣고 이렇게 속히 떠나는 거 그거 나 이상해.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내가 전한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않고 다른 복음으로 그렇게 빨리 돌아서? 라고 말합니다. 저기 좀 더 넘어가면요, 이런 할례를 너희들이 손할례당이다.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손할례다는 걸 조심해라. 개들을 조심해라. 행악자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도 한 3번 이야기해야 그게 제대로 강조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식사 시간에 여기서 같이 밥 먹어요.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유, 괜찮습니다. 또 한 번 더 물어요. 아유, 기왕 오신 김에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되죠. 오세요. 라고 그러면 아니요, 먹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때가 중요해. 딱 한 번 더 물어줘야 돼요. 3세판 딱 한 번 더 물어야 돼. 안 그러면 3번 안 물으면 막 우리나라 사람들은 3번 안 물으면 섭섭의 영이 막 찾아 들어와요. 세상 무서운 귀신이 섭섭의 귀신이에요. 보니까 세상 무서운, 다른 귀신은 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는데 섭섭의 귀신은 안 물러가는 것 같아. 항상 3번 뭐든지 강조하고 뭐든지 완성하고 뭐든지 하는 거 3번. 그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을 3번. 딱 이 3번이 중요한 거. 사도 바울이 손할례당, 할례를 받는 자들을 조심해라. 개들을 조심해라. 행악자들을 조심해라. 이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손할례, 손이라는 말은 받을 손자, 손해보다 할 때 그 손자.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누구다? 개들이다. 개다. 그들은 누구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은 전부 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얼마나 잔인한 말이에요. 얼마나 잔인한. 엊그제같이 교회 생활 같이 하던 사람들인데 그 다른 복음에 혹해서 고개 돌린 사람들을 향하여 이 개같은 놈들아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이 편지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정말 내용 증명만큼 살떨리는 내용으로 그렇게 채워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기 때문에. 교회 한두 명이 교회를 떠나는 것도 마음 아픈 일이지만 이건 지금 집단적 배교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위험천만한 일이 되고 말아서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 단속하는 거예요. 집단속하는 거예요. 진리로, 교리로 집단속하는 겁니다. 어떻게 단속했는지 오늘 우리 이 밤에 간단하게 우리가 좀 살피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싶은데요. 우리가 읽은 4절을 찬찬히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대로 받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몸을 주신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여기에 딴 거 얘기하면 다 다른 복음, 가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라고 설명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늘 우리들에게 꼭 귀를 기울여야 할 게 무엇인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뜻,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특별히 혼탁한 세상 속에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세상에서는요, 많은 소리를 우리에게 막 전달합니다. 우리의 안테나 속에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잡힙니다. 여러분, 제가 라디오를 듣다가요, 라디오 채널을 바꾸다가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라디오 주파수인데 거기에 2방송이 들려요. 이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한 주파수인데 2방송이 들려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의 영적 안테나라고 표현할까요? 우리의 영적 더듬이라고 표현할까요? 이것이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바짝 세워져 있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이상한 잡음들이 잡히기 시작해요. 잡음들이 잡히면서 세속적 이야기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에 내가 몰입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자꾸 이 전파가 잡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안테나에 세상의 이 가치로 자꾸 잡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럴 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쉽게 손할례당, 개, 행악자 이 자리로 돌아서기 십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려울수록 여러분 눈에는 더 선명한 주님이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더 깨끗한 방송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해요. 그걸 그렇게 하는 건 결단해야 돼요. 채널을 맞춰야 돼요. 수많은 잡음이 나에게 많이 들리지만 채널을 맞춰야 돼요. 오래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누님이 그거 사달라고 떼를 써가지고 부모님이 애 죽이겠다 싶어가지고 텔레비전을 샀대요. 그때 산 텔레비전 값이요, 그때 살고 있는 전세 값이었어요. 그 정도로 텔레비전 금방 나올 때 비쌌어요. 여러분 혹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텔레비전에 문이 있어요. 드르륵 드르륵 이렇게 문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채널은 옆에 이거 초록 초록 이렇게 돌리는 거, 그걸로 채널 껐다 켰다는 조그만 버튼을 당겼다가 눌렀다가 당겼다가 눌렀다가 그걸 오른쪽으로 돌리면 소리가 커지고 왼쪽으로 돌리면 소리가 작아지고. 어떠십니까? 옛날 기록이 좀 기억이 새록새록하십니까? 그때 한 텔레비전 방송이 능금아가씨 이런 거. 그런데요, 이 텔레비전의 기가 막힌 건, 제가 어릴 때 깜짝 놀란 건 이상하게 채널을 돌리면 방송이 달라져요. 채널을 돌리는 순간 다락다락 돌리는 순간 이 방송하는 내용이 달라져요. 토요일을 제일 많이 봤던 건, 제 아버님이 제일 많이 봤던 건 AFKN, 미군 방송이죠. 미군 방송 제일 많이 보신 이유가 있어요. 토요일날 미군 방송에서는 레슬링을 했습니다. 그런 거 하여튼 이상하게 채널만 돌리면 뭐 방송이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혼돈이 오는 이유는요, 나의 채널이 고장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인생, 오늘 이 기도에 나오신 것도 그렇게 하고 싶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신 분 제가 눈 요렇게 떠가지고 다 제 눈에 담아두려고요. 이분들이 순종하고 싶어하고, 이분들이 기도하고 싶어하고, 이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사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후회 없는 승리의 삶으로 가게 만드는 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채널이 뭐가 돼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모범이 우리의 채널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절 말씀 이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제 나오는구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발견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 나오는구나. 보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 대속, 십자가 채널만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 인생에서 왜 흔들릴까요? 다른 소리가 들리니까 흔들려요. 이거 어렵다 하더라. 인생 살아보니까 이건 너무 어렵더라. 인생 살아보니까 차라리 이래 사는 게 쉽더라. 인생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거 너무 아프더라. 인생 사는 거 이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재밌더라. 이런 수많은 나를 흔들리게 만드는 이런 이 전파가 수신되는 이유는요, 내 채널이 여기로 고장나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으로 채널이 돌아져 버렸기 때문에, 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꾸 나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여러분 채널을 맞추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인생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오직 십자가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겁을 덜컥 먹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 나는 교회당 안에만 있는 성도가 될게요. 나 교회에 와서 종교적
종교적 특혜만을 나는 좀 누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종교에 가장 기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위로와 소망입니다. 종교에 가장 기대하는 게 위로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로를 잘해주세요. 주님은요, 다 보고 정확하게 파악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맞는 위로를 전달해 주세요. 그게 성경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위로의 모든 장면들입니다. 그러나 그 위로라는 능력이 나가는 유일한 길도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채널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고생 덩어리, 여러분 고생의 길 아니라고 말씀 못 드려요. 예수 십자가의 그 길은 고생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 그 길은 눈물 골짜기지만 지나고 나면 많은 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복된 길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길이 나와 내 가족을 힘들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 십자가의 길이 나와 내 가족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 실망스러운 일들을 만나지만 거기에 내가 눈물 쏟고 내가 아프고 부들부들 떨리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순간 그 현장에 기적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십자가의 현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수많은 다른 이야기, 다른 복음이 많이 들려주고 있지만 정말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다시 순수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예수께서 받들어 수행하신 일,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놀라운 일을 하신 그 십자가만이 너희들에게 유일한 생명이다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에게서 생명은 어떤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거 이야기하면 전부 다 다른 복음이에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부흥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는,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는 잘못된 부흥 강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여러분, 복 받으려고 헌금하세요? 감사해서 헌금하세요? 복 받으려고 헌금하세요? 하나님 거니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서 헌금하고 하나님 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됩니다. 그건 정상적인 일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하면 앞뒤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점집에 갖다 바치는 복채하고 뭐가 다르냐 그래요. 다 복 받으려고 하는 짓 아니냐. 오늘 우리가 다른 복음에 기웃거리지를 마십시다. 예수의 생명의 십자가 복음만 보십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사실 늘 궁금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을 여러 번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늘 우리는 궁금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중에 또 축복하고 그렇게 하면 하겠지만 뭐 급한 건 나거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새해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셔요. 특별히 성구 영신 예배 때와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귀에 명확하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요. 한 가지 여러분께 주의의 말씀을,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모르겠다, 안 들린다. 왜 그럴까요? 왜 모르겠고 왜 안 들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걸 듣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걸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 귀에 안 들려요. 채널을 돌려놔 버렸거든요.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채널이 아니고 같이 텔레비전 보고 있다고 같은 내용을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채널에 따라 다 다릅니다. 채널을 돌려놔 버리면, 나의 더듬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하지 않는다면, 내 안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메시지에 집중되지 않다면 그것은 다른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우리 사모하십시다. 그것만이 생명입니다.
때로는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는 메시지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절호의 기회라고 우리는 믿고 가십시다.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센지 우리 경험하는 시간대라고 믿고 가죠. 그러나 주님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 그게 십자가라는 거를 기억합시다. 십자가가 왜 우리 가운데 필요했느냐, 수많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 지성소와 성소의 그 설계도 가운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내려진 이 휘장, 대제사장도 함부로 열고 들어가지 못하는 1년에 한 번 허락받은 그 순간에만 들어갈 수 있는 이 휘장 안에 거하는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휘장이 그걸 막아서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대로 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들어가면 죽여버립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던 그날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을 찢어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휘장을 지나 담대히 내가 주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를 뒤집어 쓰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준비하십시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십자가만이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하며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의 십자가 주신 주님의 마음을 배워 오늘 내 삶을 주님께 집중하는 방향을 다시 설정해서 십자가를 향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